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한 그 율법사와의 그 대화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구나. 이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앉은 중지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같이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이웃을 성경대로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부르시고 최적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려 없이 잘 전해져서 우리 안에 참으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참으로 이웃을 참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참으로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지금 배교의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요즘의 세상은 이웃이 없는 세상을 사는 시대입니다. 나홀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래도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 아닌 세상을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몇 년을 옆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서로 알려고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할 이웃이 되는 것을 서로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웃이라는 그 개념만 없으면 이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난 이웃이 없어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 옆집 사람이 옆집이 없는 것인가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세상,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미혹하고 거짓 사랑으로 사랑하는 척 하도록 만들고 사랑하는 척 하고 이웃이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거짓 입맞춤의 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웃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웃은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옆에 사는 사람, 이웃집, 이웃 동네, 이웃 나라, 즉 옆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웃집 하면 어디예요? 그때 옆에 있는 아파트, 옆 포스에 사는 그 아파트 사람이 이웃이죠. 그렇죠? 이웃 동네 하면 어디입니까? 대전에 이웃 동네 하면 전주 하면 이웃 동네, 청주 이웃 동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가깝게 오류동의 이웃은 유천동이고 태평동이고 문화동 이웃 동네인 것이죠. 이웃 나라,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 어디입니까? 일본, 그죠? 일본 이웃 나라입니다. 대만도 이웃 나라죠, 그렇죠? 중국도 이웃 나라인 것이에요. 러시아도 좀 이렇게 했지만 이웃이죠, 그렇죠? 이웃. 그러나 그 이웃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옆에 사는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이 그 길 지나가겠죠. 그래도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냥 못 본 체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그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또 그 제사장뿐 아니라 같은 유대인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 또 그도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행하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다른 이웃이에요. 또 다른 이웃.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방인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배교했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이웃 옷이 다 벗겨지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거의 반쯤 죽었다고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쯤 죽어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마리아인이 가엾게 여겨 여관으로 직접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맡기고 또 그 비용까지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비용이 더 든 것이 있으면 그때 주겠다 이렇게 하고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이웃, 우리가 찾아봤던 대로 참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 나라가 있는 것이 일본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좀 난 대만이 그렇습니까? 조상 대대로 갑질하던 중국이 인해 전술로 통일을 방해하여 속국으로 이용하며 오렸던 것이 이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웃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이웃 누구이며 이웃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보일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강도 만난 이웃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도 만난 이웃인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을 강도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 번째, 사랑할 이웃을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사랑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님께 대답을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이 한 율법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선을 위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라. 이웃을 기쁘게 하여 주는 거, 그
그것이 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웃을 기쁘게 하여 주는 것. 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웃이라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더불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이웃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이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세상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즉 카인의 종교로, 바벨론 종교는 그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바벨론 종교는 마귀의 속임수로 그 우상에 미혹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거짓으로 죽은 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강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그냥 죽은 채하고 이렇게 강도당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종교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속여갖고 자신도 속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갖고 자신과 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 강도죠. 강도당한 이웃인 척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짓 종교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인 것입니까? 진리의 눈을 떠서 옆에 사는 사람을 이웃으로 바로 알고 섬겨야 바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이렇게 보았듯이 선을 위하여서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워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이웃에 사는 이웃은 누구인 것입니까? 옆집에 사는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이웃은 어떻게 해요? 가족이 이웃인 것이에요. 그렇죠? 내 가족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되겠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옆에 사는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 자기 가족, 자기 이웃을 잘 돌보지 않으면서 그 옆에 사는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가정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안에 세상의 강도를 만난 이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집안에 강도 만난 그 반쯤 죽은 그러한 사람이 이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제 가정이 그랬었기 때문에 제 가정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강도 만난 이웃이 내 그 각 가정 안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라면 지속적으로 속이면서 강도 만난 이웃의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면서 같이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제사장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레위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실은 강도에게 당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속이며 거짓말을 하며 실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죠. 같은 이웃인데 참으로 제사장인 척하고 레위인인 척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속이면서 산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노숙자로 구걸하며 살겠습니까? 참으로 강도 만난 이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내 이웃을 참으로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러한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강도 만난 이웃으로 참으로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진리에 눈을 돌린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사마리아인, 지옥으로 향하는 강도 만난 이웃,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눈을 감는 것이죠. 진리에 눈을 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상황에서 눈을 감는 것입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말씀으로 기쁘게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로 말하라. 그 말씀이 이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웃,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웃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라입니다.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라.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한 거야 아니라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지금 같으면 차에 태워서 그렇죠? 치료를 해주고 차에 태워주고 데리고 가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더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베푼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임하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온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았을 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죄의 문제, 그 혼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두운 것, 죄를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화목제를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혼 안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안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기에, 그분을 사랑을 알게 하셨기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이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저는 이웃이 없습니다. 사랑할 이웃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이웃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눈을 감고 양심을 닫고 이웃이 아니라고 스스로 마음을 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명하게 자신이 사랑할 이웃을 찾고 그와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웃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 어디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지체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면 사랑으로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죠. 그렇죠? 같은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몸의 지체가 이웃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몸인 것이죠. 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한다. 그 지체는 서로 사랑하죠. 지체는 몸을 이루기 있게 서로 사랑하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거짓인 척 이렇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거짓으로 속인다면 어떻게 해요? 암적인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병이 나게 되는 것처럼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아버지를 사랑함이 실제라면 이웃인 지체를 사랑함도 실제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함이 없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는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는 없을 수 있고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계명을 항상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함께 주신 것이에요. 이웃,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실제적으로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이 내 옆에 있는 것인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에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이 율법사처럼 대답은 잘하면서 그 사랑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알기만 하고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를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돌봐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잘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에. 마찬가지로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열로 하는 것, 마귀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위선자들 안에 있는 영은 눈 감아버리는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눈 감아 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어둡게 되는 것이죠. 어두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위로의 영, 영원한 약속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도 약속을 하며 가는 것이죠. 그렇죠? 완벽하게 고쳐 이렇게 낫기를까지 완벽하게 되기까지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서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 자비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심판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죠?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교의 시대에 교회가 나가서 자비를 베풀기 실행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나가서 자비를 베푸는 때들 많이 볼 수 있죠. 교회들이 나가서 자비를 베풀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거짓 이단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내한테 뭘 와서 뺏어가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필요 이상 과장해서 뭔가 줄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좋은 걸 줄 것처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교인 만들어서 그래 처음에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겠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걸 잘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 없는 곳에 간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받았어. 그러면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음을,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그 자비에 대한, 자비를 베푼 것에 대한 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양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양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거짓으로 여기고 종교 사기꾼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배교의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심한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면 참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적겠습니까? 그렇죠? 배교의 때,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고 로마서 11장 3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믿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 두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가두어 두셨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더 멀리 떠나서 동방의 끝까지 온 것이죠. 그렇죠? 더 뭐 이렇게 도망갈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자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놈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이들을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르치는 그런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영적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그 사랑,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죠? 십자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까지 돌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했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데까지 하다가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모르는 상대방은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돌보는 자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거짓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네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 것입니까? 제사장 레위인처럼 눈 감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그것은 바른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의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돈을 받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마음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얼마만큼의 마음, 그것을 뭐 킬로그램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 메타로 잴 수 있는, 마음을 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었다,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끝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본문 끝에 너도 가서 그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강도 만난 이웃은 신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 누구든지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도 쉬우니 다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나 반대로 세상이 더 좋고 할 것이 많아 내일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곧 세상은 끝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라 여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님께서는 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끝날 것이라 이렇게
노아가 경고하였을 때 조롱을 당한 것과 같이 복음 전파자가 세상에 이제 곧 끝날 것이다 하면은 세상은 장사꾼의 사업으로 여기는 때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럴 때도 노아는 낙심하지 않고 방주를 만든 것 같이 성도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강도 만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들어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 조롱을, 오히려 조롱을 한 거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뭐, 그냥 막, 예?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예?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겁을 주냐고 화를 내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렇죠? 노아가 그렇게 전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조롱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더니 어떻게 홍수가 나서 다 진멸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였듯이 성도는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여 그 강도 만난 강도를 만나 이웃이면서도 강도 만난 이웃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 방주 안에 함께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방주 안에 함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웃이 되어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방주와 같아서 방주 안에 피난처가 됐다면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웃이 되어야죠. 방주 안에서 이웃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피해 방주로 들어왔는데 세상만도 못하다면 그 방주겠습니까?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분명한 방주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이 마지막 때 방주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인 것이에요. 이웃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이웃 말고 아직 강도 만난 이웃들이 우리 이웃에 많이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들이에요. 우리 방주 안에 있는 이웃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 있고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그 이웃, 강도 만난 이웃인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강도가 그 강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이단에 빠져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강도 만난 이유 이상이에요. 그렇죠?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여기 주님께서는 반쯤 죽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죽어서 오히려 반대로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강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이웃 사랑을 안다면 그 우리 옆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강도 만난 이웃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 같이 주님의 그 구원의 완벽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이웃은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강도 만난 이웃들인 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강도 만난 이웃인 척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랑을 그 베푸는 사랑을 악으로 이용하는 것이 악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러한 지체가 참으로 이렇게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이웃과 같이 그렇게 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온전히 마음에 임하여서 이웃을 정확하게 알고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강도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해주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고자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 나아가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분별하여 알아서 참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참으로 첫째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희 대전 성령 침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